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우라는 말은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다라고 하는 긴지우라는 말의 약자인데 열자의 천서편에 나오는 중국 고사입니다. 중국 기나라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일같이 나무 밑에 앉아서 한숨을 쉬며 걱정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도대체 이 친구가 뭘 그리 걱정하는가 싶어서 그 까닭을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하는 것이 좋을까 그거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하늘은 그저 공기가 쌓여있는 허공일 뿐이네 그러니 하늘이 무너질 염려가 없다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면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또 땅이 꺼질까봐 걱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별사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쓸데없는 일로 인하여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을 가르쳐서 기우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쓸데없는 염려인 이 기우뿐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염려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돈 많은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는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히려 돈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걱정, 근심거리,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천석고는 천가지 염려가 있고 만석고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싹고 꼬맹이 아이들은 아무 염려 없을 것 같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 걔네들도 다 나름대로 걱정이 있고 염려 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걱정, 의심, 염려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69장 가사에 보게 되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구인가 그런 가사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걱정, 근심, 염려들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사는 것에 대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몰라서 또 어떤 우리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는지 잘 몰라서 하나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속담을 보게 되면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네, 여러분 돌다리 사실 두들겨 보면 손만 아프지 손만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다리를 두들겨 보라는 겁니까? 혹시라도 그 돌다리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돌다리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배경에는 그 돌다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울산대교를 건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울산대교 건너갈 때에 혹시 이 다리 높은 곳에 있는데 무너지면 어떡하나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걱정, 의심, 염려가 되어서 차에 내려서 이 다리 튼튼한가 두들겨 보고 건너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붕 떠있는 그 높다란 다리를 우리가 건너가면서도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안전하게 그렇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 만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만큼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심각하고 어렵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그처럼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면 안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하며 사는 것에 대하여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혹 믿음의 사람들이 온갖 염려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속상해 하시고 아마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아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근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다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가정의 어린아이가 생각하기를 오늘 점심은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저녁은 먹을 수 있을까, 내 유치원 수업료는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느라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밖에 나가 놀지도 않고 집안에서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모든 일들,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을 다 부모님에게 맡기고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말씀에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우리가 지지 말고 다 하나님께 와서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갖 걱정, 근심, 염려들 내가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 염려들을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도 그 말씀 따라 그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되지, 그렇게 우리가 막상 생각을 하지만 그냥 막상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또 삶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온갖 염려, 걱정거리들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름대로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시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워서 물질적인 문제로 걱정, 근심,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럼 요즘 청년 취업 얼마나 심각합니까?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잘 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걱정하며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일로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자녀를 키우는 분은 자녀들의 진학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또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다 되었는데 아직 결혼하고 있지 못하면 그 문제 때문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걱정, 근심, 염려하려고 한다면 끝도 없는 것이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끊임없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떨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떨쳐버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처방전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이 뭔가 하면 눈을 들어서 세상을 좀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새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았더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 좀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보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하며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은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계시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나타내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계시로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 가운데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천지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솜씨구나, 그렇게 자연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자연 계시라는 겁니다. 요즘 계절적으로 참 봄인데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자연 계시를 느끼는 데에 너무나도 좋은 계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만 보더라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꽃들이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서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과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죽을 것만 같았던 칙칙한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이 충만하여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또 연초록색 나뭇잎이 실록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해처럼 해마다 봄이 되면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마다 한 해도 어김없이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이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우주 자연 만물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솜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난 화분을 선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난 화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개의 화분을 선물로 받았는데 대부분 다 죽어버리고 최근에 선물로 받은 그 화분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난을 싫어해서 일부러 작정하고 죽여야 되지, 그렇게 해서 죽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물도 줘보기도 하고 또 햇볕이 부족한가 해서 창가에 내놓기도 해보고 살려보려고 애를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잎이 점점 누렇게 변하더니 나중에는 다 말라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난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 주어야만 난이 잘 살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으름도 한몫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생명을 만들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킬 능력도 사실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다 죽어가는 화분 누가 내버렸는데 그 화분 가져다가 물 주고 살려가지고 또 꽃 피우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 집에 가보게 되면 베란다에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겨울에도 막 꽃을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화분을 관리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조그마한 식물 하나 자라게 하는데도 많은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조그마한 식물이나 동물원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을 들여야만 그렇게 식물원과 동물원 작은 것도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넓은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식물들과 꽃들이 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이 돌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생존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넓은 세상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한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26절 중반절에 보았더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기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 관리하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들판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들판에 핀 꽃이 그저 자기 혼자서 스스로 자라고 먹고 자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하여 전문가는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제 햇볕을 비춰줘야 하는지, 언제 비를 내려줘야 하는지, 언제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한 해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그저 감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관리하시는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일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만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운영하십니다. 세계 인구 시기에 따르게 되면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77억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이 77억이 넘는 모든 인구의 사람들이 다 지금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저는 목사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해서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일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수가 되어서 평생 동안 노래하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가 되어서 운동하며 먹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먹고 사는 일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일을 했더니 먹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일과 직접 관련이 된 일을 하고 있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과 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정말로 농부와 어부들은 먹고 사는 일에 결정적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입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두고 과실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일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농부가 씨앗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씨앗도 만들어 주시지 않고 햇볕도 비춰주시지 않고 적절한 때에 비도 내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농부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유능한 어부라 할지라도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만들어서 잡아오는 어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바다에 펼쳐놓은 그 많은 물고기들을 나가서 그저 잡아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눈을 들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저 감탄하기 위해서 바라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사는 줄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온 것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걱정, 근심했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로 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 우리가 염려함으로 수고함으로 살아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그래서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한번 바라보아라, 들에 핀 꽃을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대로 공중의 새도 한번 바라보시고 들에 핀 꽃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는구나, 그래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나도 지금까지 내가 염려해서 내가 노력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내 삶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제부터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즉 우리의 염려거리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일이고 더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영도 선교사님이 지은 메르노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2005년도에 몽골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범벅이 되어서 교회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소를 찾아서 들판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된 줄 알고 소 찾는 것 멈추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들판을 가로질러서 교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선교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잃어버린 소가 아닌 예배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자매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꼭 잃어버린 소를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예배를 마쳤을 때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가보았더니 그 자매가 잃어버린 소가 교회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일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잃어버린 소를 쫓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면 소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와 믿음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쫓아다니다 보면 금방 잡힐 것 같아도 여러분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잡을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잡으려고 쫓아가던 그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쓸데없다, 무시해라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니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호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날씨도 추운데 얼마나 추울까? 집에 가서 이 사람 위해 따뜻한 옷이라도 좀 가져와야 되지. 그래서 집으로 간다든지 저 사람 참 호적거리면서 힘이 다 빠져서 배가 고플 텐데 저 사람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도 좀 준비해 줘야 되지. 그러면서 집에 가는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는 것이 더 우선되겠습니까? 그보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은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구해고 건져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양말을 신고 난 이후에 구두를 신어야 되지 구두를 신고 난 이후에 양말을 신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모든 일들에는 다 순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순서가 틀려지게 되면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자꾸만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거리, 염려거리들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키 작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가 한 자나 더 크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그 문제 풀어주셔야만 그 모든 염려거리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입고 마시는 생계의 문제를 포함한 우리 인생의 나머지 모든 문제들, 염려거리들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보다도 먼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 이 일에 더 집중하고 이 일에 더 신경 쓰고 이 일들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져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염려, 걱정, 의심거리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계속해서 헤매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염려와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걱정, 의심, 염려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사라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급한 일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걱정, 의심, 염려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도 좀 바라보며 생각해라. 너희가 먹이지 않아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저렇게 잘 자라고 잘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중의 새도 들에 핀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먹고 입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모든 형편 다 아시고 너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다 아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걱정, 근심, 염려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자꾸만 고개가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운영하시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도 한번 보시고 교회 하단에 핀 아름다운 꽃들도 보시고 초록색 영롱한 나무 잎사귀를 바라보시면서 생명의 역동성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자라게 하는가, 온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생명들로 충만할 수 있는가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은 사실 무대의 배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은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그 아름다움과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으로 존귀하고 귀중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물며 무엇이 아깝다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분명히 믿고 신뢰하십시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가 수고하며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분명히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송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